예전에 한 탤런트의 죽음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탤런트는 수술 잘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VRE라는 슈퍼박테리아에 중환자실에서 감염이 됐고 결국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는 일이 큰 종합병원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도리어 더 큰 병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병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예배 인도와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그러나 말라기 당시에 이 병원에 병균이 가득했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말씀 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노력하고 또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죄악을 떠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 그런데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 이 영혼의 의사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8절과 9절, 말라기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말씀을 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환자들 고치라고 병원 세웠고 환자들 세우라고 의사 됐는데 이 병원에 슈퍼박테리아가 많고 이 의사의 손에 병균들이 버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병원, 사람을 죽이는 의사,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여러분, 제사장들, 즉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아프고 연약한 영혼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서 다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지위를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이 직분이, 이 특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야, 여러분, 참 굉장히 노골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들, 그 제물들로부터 이 배설물, 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의 똥은 참 그 자체로는 더럽죠. 그렇지만 제사가 그 본래의 거룩성을 유지할 때,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그 영적인 진실함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똥은 더럽지만 그 희생 제물의 배설물은 어쩌면 아름다운 향기죠.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드디어 한 영혼이 치유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수술할 때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더러운 종양이 뜯어지는 것, 그거 자체는 더럽지만 그거는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의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피와 고름을 짜내고 암덩어리를 절제해서 환자를 고치고 있다면 그 피와 고름과 종양은 더러움의 표시가 아니고 영광의 이유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요, 제사장답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멸시하고 말씀의 권위를 느끼지 못해서 자신과 자신들의 영혼을 목회자에게 맡기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더러워진 그 제사장들을 똥으로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제사장은 영적인 아비이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이 공동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가장 존귀한 사역을 맡고 있는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병들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사람을 고치라고 세워두었는데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강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나오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정도와 같이
그 정도와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그 정도와 같이 당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잘못한 대로 너희가 행한 그 행실 그대로 그 정도와 같이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목회자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분들이 참석하는 그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세미나의 인사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목사님 같은 성도들 만나세요. 목사님 같은 성도들 만나세요. 이렇게 한대요. 슈퍼박테리아, 사람 죽이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회자가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로 중직자로 섬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하는 우리가 도리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과 사랑으로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세우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영혼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함으로 낭망한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속에 병균이 버글거리고 있다면, 수술하는 우리의 손이 더러워져 있다면 희망이 없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로 우리가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